참 이렇게 흰머리도 많이 없었는데 아마 흰머리 많이 생겼어요. 제가 또 이 음성도 옛날에 조금 더 이렇게 경쾌했던 소리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하도 뭐 기도하며 소리 지르고 찬양하다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가 조금 상했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의 그 모습을 잘 되돌아봤어요. 참 그 당시에도 참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많이 맡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봉사도 잘하고 늘 솔선수범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였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기 문제를 잘 압니다. 내가 예배 시간 졸지 말아야지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막 두 잔, 세 잔씩 마십니다. 그리고 안 졸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분 지나자 효과가 없어져요. 그분이 여전히 이렇게 잠을 자는데, 조는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잔다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코를 고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참 하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교인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하고 막 웃음이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때는 잠꼬대까지야. 그래서 어쩌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어느 때는 갑자기 장모님이 거기서 확 쓰러지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몸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참 목사님 보기에도 좀 그러고, 참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안 고쳐지니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들한테 얘기했대. 야, 너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 옆에 있어라. 그리고 장로님이 졸 때면 장로님이 툭툭 쳐라. 졸지 못하더라. 그러면 아빠가 1,000원 줄게. 딸이 거예요. 아들이 아빠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마다 장로님 옆에 탁 앉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들이 탁 앉고 장로님 탁 앉았는데, 사실은 교인들은 모르지만 장로님 안 졸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3주 동안 졸지 않고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이 났어요. 성공이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구나, 이게 생각했어요. 근데 4주째 되는데 장로님 그날따라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한테 눈치를 막 주죠. 야, 빨리 깨워. 허벅지 꼬집고. 그런데도 아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너 장로님 깨우라니까 왜 안 깨우냐? 내가 1,000원 준다. 너 오늘 없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아빠, 나 이제 1,000원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장로님이 안 깨우면 2,000원 주신다고 했어요. 장로님도 머리가 좋죠. 예. 예. 졸지 마세요. 알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이 졸음에 대한 얘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생긴 목사님 계셔요. 키가 얼마나 크냐? 1m 90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딱 옆에 가면 난 전봇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분이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아주 그냥 아주 멋져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잘 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조냐면
티가 내게 줘. 티를 내서 줘라요. 어떻게 주냐? 어려운 보통 졸면 앞쪽으로 숙이잖아요. 그 친구는 뒤로 넘어가요. 그 뒤로 넘어가면서 뒤로 넘어가는데 상체가 크니까 뒤를 넘어서 입을 쩍 벌리고 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선배들이 야, 쟤 좀 깨워. 이렇게 툭툭 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제 야, 이 목사는 참 좋겠어.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니, 입 벌려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니. 그러니까 그대로 부끄러워서 잠을 안 자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생활 잘해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시작. 예배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또 헬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 마게도냐를 갔다가 헬라에 가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책을 썼죠. 서신이 있었는데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거쳐왔던 교회에서 복음을 잘 권면한 다음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갔다가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교회에 모았던 구제원금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대표되는 사람이 구제원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연치 않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우연치 않게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육로로 걸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빠른 지름길을 이렇게 몇 날을 쭉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먼저 7명과 함께 했던 동역자에게 드로아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빌립보에 있는 누가를 만나서 그에게 잘 복음으로 권면한 다음에 같이 드로아에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앞절인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사도 바울과 누가가 5일을 배를 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거리는 일상적으로 하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5일 동안 배를 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는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복음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참 죽음의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뚫고 드로아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누가 세운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의 영향을 받았냐면 드로아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웠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더니 성경에 보면 유대와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 이 드로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일이고 드로아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인생을 바꾸어서 자기를 새롭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했겠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드로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쉬웠어요.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그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일에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성찬,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주석을 보면 아마도 저녁에 예배가 시작됐고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이 저녁 7시에 시작된 예배가 자정을 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우리 1시간 넘어가면 미치죠.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야? 1시간 넘겨서 지금 2시간 넘어 이렇게 머리에서 스팀이 납니다. 2시간 아마 지나면 이제 막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5시간 예배 드려도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마을에게 딱 오면은 그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냥 교회가 자리에 앉을 틈이 없어가지고 서서 막 이 복도에도 앉아서 막 그렇게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런데 성도들은 다 아멘 아멘 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2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부흥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도 가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고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함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겠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극복을 잘 못합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힘이 너무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건 작건 간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철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철야기도회. 금요일날 모여서 시작되면은 자정이 넘도록 교회에서는 막 북을 치면서 막 예배하다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간식도 먹으면서 막 그렇게 철야기도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우리 금요기도회 1시간이면 끝납니다. 기도도 한 20분 하나 몰라요. 그래도 성도들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귀중함이 다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어찌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멋지게 살아가도 영적인 상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향해 다가가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셔서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정이 넘도록 꼼짝하지 않고 성도들이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집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등불을 많이 켜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잘 보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과 눈과 눈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두 다 집중하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성장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제 저 좀 보세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려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야, 유도고 청년이 참 믿음 없다. 예배 시간에 졸아서 떨어졌구나. 심지어는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말씀을 잘 집중하며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떨어져 죽이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최고조로 달았던 것이 사람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당황스럽고 성도들도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이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딱 일어날 때에 사람이 죽었으니 들어와서 복음이 사라지는 그 위기 순간이 닥친 겁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드로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잘 해결하지 못하면 드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먼저 유두고 청년이 왜 졸았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유두고라는 말의 뜻이 그 당시에 노예의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7시까지 아주 중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인이 된 거예요. 드로아 교회는 노예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린 교회였어요. 누구든지 다 와서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세상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함께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평등합니다. 드로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을 따지고 분류를 하고 했지만 드로아 교회는 노예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인 유두고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중노동하고 열심히 노동하다가 저녁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힘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예배 못 들으신 분들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유두고처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두고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며 피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의 존에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1시간이 아니잖아요. 5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육체의 피로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고 막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장소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공기가 탁하고 또 거기 등불이 많으니까 그름들이 많으니까 공기가 안 좋은 거죠.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자겠다 생각해서 자리를 박차고 어디 갔냐? 창가로 간 거예요. 왜 창가로 갔을까요? 환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졸다가 죽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유두고의 삶을 압니다. 노예로서 하루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거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존전에 와서 한 말씀이라도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주님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황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유두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시고 유두고 살림으로 인해서 드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유두고 청년의 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떠듭니다. 죽었다. 이제 집에 가자. 말씀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어. 주님이라면 아무 소용없어. 가자. 사람들이 떠듭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님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두고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나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정을 넘어서 새벽 5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시작된 예배가 새벽 5시, 장장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선 예배함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TV 앞에 앉아서 TV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뭐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하고 비교해서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예배는 생명이야. 말씀은 생명이야.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갑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친히 들어와 교회 성도들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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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성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그런 의심을 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난 것 보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니야, 예배가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야.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나 수요 금요일 잘 나오질 않아요. 바쁘셔서 그런지. 이 마음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유두고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